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은 말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곧 많은 충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그러시고 우리 인정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저희가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교회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사 주님의 팔에 안을 주시니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힘입어 기뻐 찬송하며 성도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며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감아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새 없이 생활에만 급급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생활에 소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회심의 심령을 부어주시사 회개하는 자를 건져내시사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의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살기 원하는 저희들 진정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온전히 헌신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께 묻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갈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믿음으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품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삶의 짐이 많아 어려운 세상 지나더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경주자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는 영관도성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산소만 가지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경주의 경주를 다하는 산을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온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어린 제동들 주님 앞에 병아리들처럼 기뻐 뛰놀며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부디 당파싸움 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신들이 되어 이 어려운 시국으로 국제 정세를 잘 이기며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겪어온 그 시대 지금 평화를 누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철없이 지내고들 있습니다. 제영국회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인 애국가를 국가로 채택한 이 나라, 그 많은 외침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세대는 그 은대사를 전혀 모르고들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교회 온 성도들이 선봉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회개와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부디 부흥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시는 선교사님들, 상간오지 농어촌의 미자리교회 항상 저희들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이날의 통일이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분명 감격의 그날이 오리라 믿는 기도들이 올려옵니다.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날의 온 국민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에 두 손 꼭 잡아주시사 요한이시 우리 새하늘 성도들 요단을 건너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주전하여 주시사 귀하신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영혼들이 소성을 받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세상으로 흘러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 찬양으로 영광을 얻는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에 임마누엘 찬양단 힘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새하늘교회의 자랑스러운 젊은 그들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 순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길 바라나이다. 온 세상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슨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이 아니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신다. 내 공로를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학기 좌우 여사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무더워졌죠.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관계. 이게 도대체 뭘까?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성도와 목사와의 뭐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해 나갈 때 여러 문제와 현실적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지요. 몸이 불편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서나가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그 문제와 상황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일 아침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용훈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왜? 열심히 기도하면 뭐를 받아요? 축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잠언서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잠언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증된 것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의 정직함을 드러내요. 근데 잠언서 말씀을 쭉 보는데 잠언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잠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하나님께 너희가 정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세상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답을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성장이라는 것과 성숙이라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성장을 위하여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사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성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성숙한 삶의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성숙이라는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참 약해요. 연약해요. 그 주일마다 그 대형 교회 이렇게 좀 저희는 290번부터 시작해서 쭉쭉 바뀌어 나가는데 CBS, 뭐 구TV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성가대만 해도 우리 전체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정의가 되어져 있겠죠. 뭐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좀 냉철하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은 삶에서 중요한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냐면은, 내 마음의 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믿음이라고 바뀌어지는 것에 보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럼 자 보십시오. 10절과 17절의 말씀을 잘 보셔요.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들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를 듣는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의 부분은, 그럼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로만 듣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만 쌓아나갈 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아. 말씀을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인가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일날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사가 누구인 것 같아요?
기드온 사사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6장에서부터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라는 말씀을 써요.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기적 이 세계관, 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또라는 말씀. 그러니까 좀 먹고 배부르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밤을 들어쓰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럼 또 그 백성들이 뭐래요? 회개하고.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사사기 보세요. 저는 그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것들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고 싶을 만큼 살려두면은 또 배부르다고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이러면은 아이고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디안이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사사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즉 군사적으로 힘으로 전략적으로 뭐를 먼저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곰곰하게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들어 쓰시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보면은 뭐 하였냐면은 간구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듣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문제 앞에 우리는 먼저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뭐해요? 기도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 이 문제의 상황과 고통의 현실과 어려운 이 환경의 부분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그 깨달은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문제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뭐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먼저 뭐하라? 내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결국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라는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의 형상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성령의 형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15장에서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삶이어야지만이 우리가 뭐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부분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냥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2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173쪽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요 20절, 21절의 말씀의 부분이 어떤 말씀의 부분인가? 자, 14장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만 내가 다시 뭐 하겠다라는 말씀이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서 이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큰 핵심의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 살을, 그 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누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신앙의 삶의 부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증거가 이제 무엇이냐?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 뭐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 그 말씀의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의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의 삶의 부분, 성숙한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먼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먼저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00 용사를 준비해 나가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좀 남들보다 낫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매여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삶,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많은 기름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결국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삶의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목사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목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예요?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의 삶의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자와 정의와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삶의 부분을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다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힘든,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있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의 부분은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신에 담긴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의 그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되지 아니하고선, 여러분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룩한 고민들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의 부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오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정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계명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나는 그동안 환경을, 상황을 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관계 회복을 원하셨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듣어 의에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요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 온전히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의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고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음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먼저 들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이 문제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내 이 문제의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며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말씀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또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고 온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린 땀이 있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삶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땀이,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오직 모든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7월 25일, 26일 토 주일 이틀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란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8일인데 우리 박위서 성도님, 우리 마공님 집사님, 차남대신 우리 박준우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식장이 아르베 웨딩홀인데 이게 9호선 수인 분당선 이렇게 같이 있는 역이에요. 선정릉역 4벌 출구로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한 400m, 한 500m 정도 되더라고요. 4번 출구에서 쭉 나오면은 쭉 걸어가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 11시 30분 정도에 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시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살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한 시간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상황으로 또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